오늘 말씀은 이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일어난 이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혼인 잔치가 벌어진 그러한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듯이 잔치에서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잔치에서 음식이 떨어지면 잔치가 거의 파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이제 그 잔치를 벌이는 혼주의 그러한 의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결혼식을 다녀오면 여기는 음식이 어땠어? 이제 그런 평가들이 당연히 이제 나오잖아요. 야, 이번에 간 집은 정말 맛있었어. 이번에 간 데는 음식은 좀 별로였던 것 같아.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는 밥 한 끼를 먹고 와도 그 집이 맛이 있네 없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스라엘 같은 이쪽 이제 중동이나 이스라엘 같은 문화에서는 결혼 잔치를 일주일을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예. 그쪽 이제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하고 이렇게 결혼한 그러한 형제를 알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그 결혼 그 파티를 했다고 하고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망치게 된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신랑과 가족들이 큰 낭패를 당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과 어머니가 함께 결혼식을 참석하는데 아마도 어머니 마리아 쪽 친척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가 어려운 상황을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겠고 그 상황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 어려움을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 얘기했는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포도주를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예수님이 제대로 사역도 시작하지 않고 기적을 보이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천사가 말씀한 사람임을 그러한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이 물을 가득 채우도록 하시죠. 그리고 물을 떠다 주니 포도주가 되었더라. 연회장이 먹어보니 지금까지 먹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였더라라는 게 이제 오늘의 사건입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변하여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슬픔과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위기를 맞는데 그 위기가 기회라는 거예요. 자, 무엇이 기회라고요? 위기가 기회다. 자, 위기가 곧 기회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위기는 틀이 위태롭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위기라는 말이 틀이 위태롭다라는 의미예요. 기회는 그리고 틀이 모인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 기자를 위기와 기회가 같은 기자를 쓰는데 그 기틀이에요. 기틀인데 위기는 이것이 위태로운데 기회는 틀이 모인다. 그러니까 틀이 무너질 위기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그것은 곧 새로운 틀이 짜여지고 새로운 틀이 모이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에서도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듯이 우리 신앙에도 위기와 고난이 기회가 됨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신랑과 그 가정에 일어난 위기였습니다. 신랑의 부모들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수군거림을 받게 될 것이고 이제 축복 속에 새 출발을 해야 되는 신랑과 신부는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 망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 이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주로 위기 앞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에 일반적으로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어려움이 없기를 원하죠. 어려움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고난과 위기는 내 일상의 위협이고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집은 위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상황을 설명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이해한다라면 예수님이 행하실 일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들 그러한 것이 시작되기도 전이었고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은 주님의 사역 가운데 원래 예정되어 있던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보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 계획하지 않은 그러한 곤란함, 그리고 어려움들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과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부른 찬양 가사 가운데 우리가 첫 찬양 그 가사 중에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보면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것을 겪게 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낮음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가 주님을 만나기에 더 좋은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좋아하죠. 이렇게 자리가 있으면 상석이라는 게 있어요. 하석이라는 말은 굳이 쓰지 않지만 상석이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고 내가 갔는데 나보다 낮은 것 같은 사람이 거기에 상석에 앉아 있을 때 사람들은 대단히 기분 나빠하고 무시당한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 때 우리는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낮은 곳 비천한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잔치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궁궐에 태어나지 않으시죠.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어디에서 이렇게 태어나십니까? 마국간에서 이렇게 태어나십니다. 왕과 귀족,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의 탄생을 축복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그를 경배했던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날 밤에 예수님의 탄생을 아기 예수께 찾아가 경배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낮음과 비천함을 비웃고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는 그러한 것이 낮은 자리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복된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사건 가운데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들도 혼례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신랑 신부가 당연히 있었겠고 그리고 또한 연회를 주장하는 그러한 연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과 신랑이 하인들이 그 중에 거기에 있었어요. 신랑의 집에 있는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보면 이 하인들이었죠. 이들은 노예였고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인에게 속해 있었고 주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때리면 맞아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여도 별로 이렇게 그러한 주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하인이었고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 그런데 9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자, 여기서 연회장은 하인들에 비하면 중요한 사람이고 그 자리에서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연회를 책임지고 잔치를 책임지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떻게 했다?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 반면에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사람은 알지 못하고 하인들은 아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를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높은 사람, 그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적용과 해석들이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세상의 높은 사람들, 그리고 뛰어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과 반대되는 의미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과 높은 것들,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 상관없이 오히려 그것과 전혀 반대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향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맛보았어요. 아마도 하인들은 그것을 떠오기만 했을 뿐 그것을 맛볼 권리도 사실은 그들은 없었고 맛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어디 감히 그걸 마실 수가 있어요. 물이라도 이렇게 자기가 마시고 싶을 때 마실 수 있으면 다행이죠.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포도주를 분별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직업, 그러한 것들을 보니까 소믈리에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포도주를 맛보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좋은 포도주인지 아닌지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능력, 그리고 그러한 자격증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능력과 기술이더라. 지금도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회장은 맛으로 포도주를 구별할 수 있었고 그 연회를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직책을 맡은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러한 표적을 직접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사람은 주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도 온 하인들은 어떻게 했더라?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그것을 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하인들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인들은 시키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명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종으로서 아니면 시키니까 따랐을 때 예수님의 표적과 영광을 알고 거기에 참여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첫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흘 되던 날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앞에 있는 요한복음 1장의 사건들과 연결되는, 그리고 연속되는 그러한 날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35절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신 그 이튿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증거하자 요한을 따르던 두 명의 제자가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안드레였어요. 그리고 이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였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말을 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43절을 보면 또 이튿날이라고 나오죠. 빌립과 지난주에 보았던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따르게 되는 사건이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장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게 된 그러한 일들이 며칠 전에 일어났던 어제 그저께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이 이제 오늘 사건과 연관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빌립,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러한 일이 사흘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들이 이제 보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며 형제와 동료를 불렀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를 변하는 이 사건과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히 믿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그리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는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고백하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표적과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 부활의 증인 혹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증인은 그것을 증언하는,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증거이고 증언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개개인의 체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간증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자기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그것을 간증이라고 부르는데, 이 간증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지금은 교회에서만 이렇게 주로 쓰는 그러한 단어이지만 원래 이 간증이라는 단어는 옛날 조선시대 때 보면 다른 사람의 범죄 사실, 다른 사람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일어난 일을 증언하는 것, 그것을 간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사람, 그게 바로 간증이라는 거예요. 증언을 하는 일, 그게 간증입니다. 재판을 할 때 보면 증거와 증인 그리고 증언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재판을 하죠. 증명된 그 증거들이 확실하다면 증인들을 여러 명 불렀는데 그들의 말이 다 맞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확실하다라면 그 사건, 그들의 증언들,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 일어났었던 이 사건을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이것이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사건과 그러한 일들, 경험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문제와 위기를 만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럴 때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게 그러한 일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 그러나 그러한 위기와 문제가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유가 없는 고난은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것은 이미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전해주는 그러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난이 지나보니까 다 뜻이 있더라라는 것이 고난을 통과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남기는 그러한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이유를 알 수 없을지라도 분명한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고난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우리의 그러한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지만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믿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확실한 증언과 부활의 증인들의 기록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증인 되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연회장과 같이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던 하인들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같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저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